오늘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 모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들이 보면 이 감사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 생활은 은혜 받은 만큼 인간의 도리로서,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로서. 그래서 그만큼 감사하고 보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본질에 대한 감사, 하나님 그분에 대한 사랑,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은혜,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란 믿음이 수반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도리로서 끝쳐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우리들의 믿음으로 보답되어지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딸 6을 둔 성도님 한 가정이 전도되어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딸 6보다도 훨씬 그렇게 귀한 때였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얻자고 딸 낳고 딸 낳고 딸 낳은 것이 딸 6까지 낳은 거예요. 그게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부부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쓰리고 아파요. 얼마나 아들을 간절히 원했으면 딸 6까지 낳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와 함께 지금부터 작정하고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100일 작정 기도를 시켰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오전 10시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정말 특별 기도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 성도님 가정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저희 사모님과 저도 완전히 특별 기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기도의 중에 임신이 되었어요. 참 감사하다. 한 6개월쯤 되었는데 소식이 들려요. 아이가 뱃속에서 놀질 않아서, 그래서 죽어서 그 아이를 중절 수술을 하기로 했다 하는 그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신방을 해서 물었죠. 어찌된 영문이냐. 그랬더니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 아이를 보니까 여자아이가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딸 7을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사산하기로 날짜를 잡아놓고 이게 법에 걸리기 때문에 소문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 딸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러면 이 귀한 생명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 아이를 키우든지 좋은 부모님이 있으면 그리 입양시켜서 제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할 테니까 나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책임지기로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해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항상 저 자리에 앉습니다. 성탄 예배 드리는데 그 남편이 예배 중에 막 뛰어오더니 우리 사모님을 붙들고 막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설교하던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셨구나. 틀림없이 저렇게 뛰는 모습을 보니까 무엇이겠다? 아들이겠다. 틀림없이. 목사님 예감은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너는 이 가정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고 복의 뿌리가 되어져라. 그래서 이름을 근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전인력에게 그 버스 운전사였거든요. 시외버스. 근데 그 사무실에 똑같이 딸 6을 둔 사무원이 있었어요. 전인력의 사무실 안에. 근데 둘이었는데 하나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 양반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서 두 내외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두 내외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전인력의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이번에 아들을 낳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목사님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낳을 수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뭐라고? 있다. 그러면요 목사가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죠.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말했어. 그러면요 아들 낳고 말죠. 아들 낳고 말고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되고 당신도 100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부터 새벽 예배 나오세요. 저녁 기도회에 나오세요. 그리고 낮 10시 기도회에 나오세요. 그분들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들 욕심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전혀 예수 안 믿었던 분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 기도의 중간에 임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을까요? 딸을 낳았을까요? 아들 낳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옵니다. 딱 2년이 됐어요. 딱 2년이. 그 내가 정중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지난 2년 동안 교회 다녀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교회 다녀준 거예요. 모아교회에서, 인간의 도리 다교회에서, 감사교회에서. 2년 다녔으면 됐잖아요. 그리고는 교회 안 나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회밖에 모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 없이는 억지로 못해요. 우리 교회에 자매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따님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원광대학에 다녔어요. 근데 이 따님이 생리때가 되어지면은 이런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는 모양이에요. 하루는 이 부모님이 몸을 보호하고 다니라고 가스총을 사줘서 여학생이니까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이 가스총을 가지고 익산에 있는 마트에 들어가 가지고는 강도질을 한 거예요. 돈 내놔라. 여학생이 그 자리에서 딸깍 잡혀가지고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탄원서를 썼어요. 참 저 목회하면서 탄원서 참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탄원서를 쓰고 용서를 구하고 목사로서 제가 보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얘기 하지 아니하고 목사를 믿고 제가 탄원서를 하나 쓰려고 하는데 사인들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인을 해줘가지고 그거 첨부해가지고 갖다 법원에 줬어요. 그냥 훈방으로 다 목사가 탄원서 내니까는 그냥 훈방으로 다 내보내줘요. 어지간한 것들은 다 그냥 내보내줘요.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셔요.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 이렇게 감옥에서 내보내 주신 건 감사한데 내가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한 우리 딸의 일이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아이가 대학도 다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앞날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제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인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오. 내보내줬어요. 오늘 제가 이런 간증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감사가 복된데 성도들이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이 감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감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감사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절기를 딱 정해놓고 이날만은 모든 성도들이 다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날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날만은 모든 집에 있는 객이건 손님이건 무엇이건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너무너무 복받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10문둥이를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9문둥이만 나와서 예수님에게 한 문둥이만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9문둥이는 감사하지 않고 다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참 유대인들 그 못된 놈들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못된 놈들 가운데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줄 수 있어요. 감사를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으로 보답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두 집사님 젊은 집사님 대회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전북 상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 마음속에 항상 교만이 있어요. 나는 1등 인생이다. 그래서 두산그룹에 들어갔어요. 시험 봐가지고. 군산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상사에게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이웃 사람들을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교회 나와도 목사님에게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가서 항상 먼저 인사하죠. 이 회사에서 그때 그 오비 맥주 회사였었는데 그 일감들이 들어올 때는 모든 과장님이건 뭐이건 다 나가서 그 일들을 도와야 했어요. 한꺼번에 지금이야 모든 게 자동화가 되어지지만. 근데 이분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허드렛 일을 하려고 내가 입사하고 내가 공부한 건 아니다. 그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투표를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만 지정하자. 100% 그 양반이 나왔어요. 그래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어디로? 부산으로 발령을 했어요. 문제는 부산으로 발령을 했는데 발령은 사무실은 출근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책상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어요. 책상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에 가가지고 여러분 책상을 안 주니 어떻게 돼요, 이 양반이?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부산 가는 버스 첫 차를 탔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도 여러분들은 목사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제일 높은 사람을 찾아갔어. 어떻게 당신들 귀한 직원을 책상을 안 주고 근무하게 해서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노동청에 당신들 제소할 것이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그날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옵니다. 우리 사모님이 참을미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지리산 휴게소입니다. 막차를 타고 오는데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는 도저히 안 간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살 테니까 당신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 버스 놓치면은 여러분 다음 버스가 없는 거예요. 자가용을 가지고 간 거 자가용이 있는 때도 아니고 죽는다는 거예요. 나 죽었으면 죽었지. 나 버스 못 타고 간다. 그날 우리 사모님 억지로 그 버스에다 태워가지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자리 보존해 놓고 그래도 하루아침에 싹 변하더라.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에게 크게 실수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어요. 내 기억 속에 누구에게 돈 10원 한 장 빌려본 적 없었고, 내가 영적인 일 아니면 내가 부탁한 적이 없어요. 내 개인적인 어떤 일을 시켜본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인월, 저 나무 밑에 인월 중학교의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이 두 부부가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가지고 이혼한다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집에 오질 않고 그냥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는 내가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다.
인호를 가는데 여기서 남원 가는 버스를 탔는데 오수에서 더 이상 어떻게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저도 참을미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너무 참을미가 심해서 오수에서 내려가지고 오수 버스 정류장 소파에 의자에 누워 얼마나 누워 있다가 그 다음 남원 가는 버스를 타고 남원에 갔어요. 남원에서 차를 갈아타고 인월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 얼굴이 창백하니 몰골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학교에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예,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오늘 선생님 뵙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눈물이 주르르 쏟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러 말씀 안 해도 제가 잘합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 전주 가고 그러고는 교회 나갈 테니까 목사님 염려 전혀 하지 마세요. 참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지나온 날들을 한번 쫙 회고해 보니까 별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감사할 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감사하는 성도들을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는 성도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감사절 지키라 명령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그냥 덤핑으로 크게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홍해 간난 것을 감사하고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고 광야에 먹을 것을 주신 걸 감사하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26절인데 감사라는 말씀이 26번이 나와요. 한 절에 한 번씩 감사가 나와요. 덤핑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감사를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뭉텅거려서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한꺼번에 다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따져서 감사하기를 원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가 그럼 우리들이 찾으면 얼마나 많아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흑인이고 너무너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형부에게 강간당해서 임신했을 정도로 이런 가정에서 모든 그 미국의 흑인 아이들은 다 그냥 죄악에 떨어지고 불행에 떨어지고 다 그렇게들 사는데 이 여자는 아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지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존경받고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는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축복받은 비결이 뭐냐?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자기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자기 삶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일기, 하루에 5가지씩을 써요. 매일. 이분이 쓴 일기장에 어느 날 이런 것들을 썼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푸른 하늘,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짜파게티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저자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용감 넘치는 책을 저로 하여금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화날 일이 있었는데 제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잘 참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어느 날 그분이 쓴 5가지 감사예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대단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분은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지구촌 교회를 담임했던 이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달 전에 자기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대장암으로 오랜 동안 고생하다가 암투병하다가 죽었어요. 미국에서 변호사였거든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분이 10가지를 감사를 드렸어요. 그게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공감을 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랬어요. 이분이 뭘 감사했느냐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들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예요. 하나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아들로 인해서 제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가 며느리와 손주들을 남겨놓아서 제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그 아들이 게임을 그렇게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아들이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바로 게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만들어 주셔서 평생 즐겁게 일하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섯 번째, 주님 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고통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10가지를 그런 감사예요. 뭐 특별한 감사가 아니에요. 아버지로서의 그 아픔을 똑같이 가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되어진 것을 감사했어요. 모든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고 참 귀하신 목사님, 귀하신 영성이 이런 데서 나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들 특별한 걸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만 생겨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로 감사하는, 먼저 감사해요. 이 감사가 우선순위에서 늦어지면 안 돼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왜?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참 얼마나 조석변인지 몰라요.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해야지 그게 지나가 버리면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나면 나에게 영성이 손해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줄 때마다 그 바로바로 감사하세요. 그 자리가 어디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세요. 길을 가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버스 타고 가다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저는 길 가다가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손 붙들고 기도해줘요. 어딘들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 없는데. 그래서 감사가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범사 감사해야 돼요. 따지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만 골라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건 세상 사람만 돈 못하는 거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눈이 오면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따뜻하면 따뜻해서 감사하고, 추우면 추운 날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녁에 앤디 황 미국 코넬 대학의 상담학 교수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운동선수를 했는데 학교에서 운동 실력에 의해서 감독들이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학부형들 돈 받고 선수들 경기에 내보낸대요. 그게 너무너무 그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자퇴를 해버렸대요. 그리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지내는 거.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 인생 그렇게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미국으로 근로자로 보내버린 거예요. 근로자로 일하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만남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뉴욕 대학에 들어가고 뉴욕 대학원을 나오게 되고 골드만 삭스에 입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 그래서 골드만 삭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은행이 골드만 삭스잖아요. 세계 은행에서 가장 좋은 곳이 골드만 삭스예요. 그런데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거기에 근무하면서 이분이 다이소 거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이소 사업이 잘 되니까 골드만 삭스 회사 딱 퇴직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부도가 탁락.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지금은 코넬 대학의 상담학 교수가 되어졌는데 예수 믿고 전도하는 그런 상담학 교수가 되어서 예수 증거하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 끝났다, 끝난 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벽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감사하면 돼요. 믿고 감사하면 돼요. 또 다른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 없을 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또 다른 길들이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평생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세요. 내 평생 감사하며 사세요. 원망, 불평 여러분들에게서 모두 다 떠나보내세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것이고 불신앙이에요. 감사밖에 모르는 인생들이 되어지세요. 이번 주 침례 신문에 좋은 간증이 나와서 제가 간증합니다.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쓴 간증이에요. 울산에 동태 장사를 하는 감사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6.25 이후에 이분이 깡아리 장사를 하면서 다라에다가 동태를 이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이분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 죽기 전에 뻔듯한 교회 하나 나 지어놓고 하늘나라 가서 주님 뵙고 싶습니다. 이왕에 예수 믿는데 나 뻔듯한 정말 멋진 예배당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장사하고 있다고요? 다라이, 깡아리에다가 동태 이고 다니면서 지금 파는 거예요. 그렇게 10여 년을 기도를 했어요. 편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기 전에 뻔듯한 예배당 하나 지켜 주세요. 그리고 나 주님 뵙기 원합니다. 하루는 이 동태를 이고 나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 동태 장사 집사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동전, 희귀한 동전들을 모아놨는데 이 동전하고 그 동태 한 박스하고 바꿉시다. 그래서 동전이 희귀하다고 그러는 말에 그것 끌러보지도 않고 그냥 동태 한 박스하고 이 동전하고 바꿨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동전이 아니라 무엇인가 요상하게 생긴 것이 이렇게 잘 쌓여 있는 것이. 사연인즉 이 낙동강 전투에 미군들이 많이 죽었는데 공동묘지에 갔다가 죽은 미군의 시체 썩은 곁에서 그걸 하나 주워온 거예요. 무엇인가. 이게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그래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이거 동태 한 박스 바꾼 건데 이게 뭔가 희귀해서 희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목사님도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하여튼 희한한 건데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서울 인사동 그 골동품 상에 인사동에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인사동에서 골동품 상에서 감정하더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이거 내 것 아니고 내가 팔려고 온 것이 아니라 감정만 하러 왔는데 그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붙잡더니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게 마지막으로 내가 6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6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와서 집사님이 600만 원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이건 건축헌금입니다. 400만 원을 드리고 200만 원을 자기 몫으로 떼놨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번듯한 교회에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되는데 다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얘기하기를 울산에 농사 지을 수 없는 모래하고 자갈로 이루어진 그런 갯벌 같은 땅, 버려진 땅이 5,000평이 있는데 300원씩 150만 원이면 산다고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5,000평을 사놨어요. 여러분 그 땅이 오늘 현대자동차 정문이에요. 현대자동차에서 29억에 사갔대요. 현대자동차 설립하면서 그 땅이 현대자동차 오늘날 정문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울산에다가 정말 번듯한 교회, 멋진 교회를 세워놓고 오늘도 집사님은 하늘나라에 갔지만은 그 교회에서 복음은 영원히 전파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신문에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 생활이 하루 이틀에 끝나면 아니 돼요. 내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기적이 있어요. 이 성령의 세계에는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돼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어요.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가 변하면 아니 돼요. 우리들의 믿음이 변하면 아니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이 감사는 믿음에서 우러난 감사예요.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감사는 인간의 동정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